더운 날씨에도 잘 버티고 살아서 주께 영광, 살아도 죽어도 주께 영광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정말 땅을 진동하는 기도 응답의 역사가 흘러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어로 안다는 단어가 우리가 잘 아는 단어요, 야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야다. 이 야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헬라어로는요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써요. 이제 헬라어에 보면 안다라는 단어가 3개가 나옵니다. 3개가 나오는데 그 앞에 2가지의 단어는 그냥 이론적으로 아는 것을 얘기합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할 때 이 안다는 것은 단지 관념적이고 이론적이고 지식적인 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야다라고 하는 것, 또 기노스코라고 하는 이 안다는 단어는 관념적이고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체험적인 겁니다. 그리고 알기 위해서 배우는 것을 얘기하고 확신하는 것을 얘기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호세아 6장 3절의 말씀,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는 이 말은 킹 제임스 버전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알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주 중에 그 순회 선교장 김정희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김정희 선교사님 그러셨나요? 괜히 애꿎은 창세기만 못 살게 굴어가지고 연초가 되면 성경을 읽어야지 마음에 다짐을 하고 각오를 해가지고 애꿎은 창세기 1장만 그렇게 괴롭힌다고 누가 그러시던데, 우리가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안다라는 단어예요. 이건 이론적인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건 관념적인 게 아니에요.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할 때에 이 안다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이 단어가 바로 우리가 직접 봐서 확인하는 거고, 직접 경험해서, 직접 체험해서 아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이 안다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이 안다라는 단어, 기노스코와 또 이 안다라는 단어, 야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요셉과 마리아를 이야기할 때에 마리아는 요셉과 결혼하기 전에 남자를 뭐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남자와 전혀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는 여자를 말할 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남자를 뭐하지 못했다? 알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안다라는 단어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동침한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창세기 4장 1절입니다. 창세기 4장 1절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자, 아담이 하와와 동침했다. 이 동침한다는 말이 무슨 단어가 쓰여졌다고요? 야다, 안다라는 단어예요. 자, 마태복음 1장 25절 시작.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여기 동침이라는 단어도 헬라어 기노스코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이 안다라는 단어는 체험적인,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이 단어를 적용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통하여서 아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기노스코에서 우리가 잘 아는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 알미라는 단어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단어를 썼어요. 에피그노시스, 안다는 단어입니다. 암. 여러분, 이 안다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만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알미, 삶이 되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에피그노시스, 지식이라고 하는 단어는 알메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알메스 삶으로 나아갈 때에 이것은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되어지는 거죠. 요한복음 2장 24절 시작.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친밀하게 알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25절, 요한복음 2장 25절 시작.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모든 숨은 생각, 숨은 동기, 우리의 모든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아신다고 말씀하세요. 아멘.
자, 인간은요, 아담 이후에 하나님처럼 되어버려가지고 자기가 높임 받으려고 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하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을 알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야다가 가지고 있는 뜻이고요. 오늘 요한복음이 아니죠.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에베소서 1장 17절. 에베소서 1장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호세아 6장 3절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도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이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진리의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총명의 영을 부어주시고 지식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 이 지식이라고 하는 단어, 이 안다고 하는 이 알미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완전하게 철저하게 아는 것을 얘기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디 저기 동사무소나 어디나 마트나 어디 가가지고 아이고 부암롭게 댕기신다면서요. 예. 아이고 그 목사님은 좀 어때? 예? 좋아해. 어떻게 좋아해? 좋아해 그냥. 이건 뭐예요? 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알미 아닙니다. 안다는 것은 완전하게 철저하게,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 단어는 완전하게 철저하게 아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그렇게 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깊이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 3절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어떻게 온다고 베드로는 얘기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에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임한다고 얘기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완전하게 철저하게 아시기를 축복해요. 제가 늘 고백하는 거지만 목사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목사가 성경을 너무 몰라요. 그게 있었나? 이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완전하게 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다는 것은 단순히 관념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이론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어떤 지식이 아닙니다. 이건 전인격적인 관계를 통하여서 알아가는 것을 얘기할 때에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가 그렇게 친밀하게 알아가시고요, 특별히 우리 주님을 더 이렇게 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1장 17절과 18절을 같이 읽으세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8절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이렇게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있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관계를 통하여서 알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데? 좋은 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데? 온대 다시. 어떻게 오신대? 알아서 올걸? 이게 아니에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하여 주님을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8월 11일 어제 토요일부터 9월 19일 수요일까지 테슈바 40일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산에 다시
돌판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께 주시는 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에 그 40일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깊이 그 밑에서 회개했습니다. 이 40일의 시간 동안 우리의 주님과 친밀함이 더 깊어지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40일 동안 우리가 더 깊은 회개, 더 깊은 주님과의 관계가 주님과 내외하시지 말고 주님과 더 깊은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바라는데, 여러분 공통적으로 한 가지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구하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정말 친밀함으로 나아가시되, 특별히 이 40일 동안은 우리가 공동적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시대가 혼란하고 이 민족이 돌아가는 일들이 수상합니다. 이 때는 마지막 때라 주님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은 너무나 어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평상시에 우리가 경험했던 기름 부으심보다도 하나님, 이 40일 동안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 이 마지막 환란의 때를 이기고 이 마지막 때를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부암로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특별한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탁월한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함께 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데이빗 윌커스 목사님이 말씀 중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때는, 그때가 벌써 몇십 년 전인데요, 이때는 우리에게 그냥 잠깐 부어지는 기름 부음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지금 특별한 기름 부음이 필요하다. 어떤 우리 개인의 사역의 돌파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환경의, 개인의 막힘의 돌파뿐만 아니라 이 시대와 이 민족에 돌아가는 일들 앞에 우리가 그냥 평상시에 그냥 우리가 느꼈던 그냥 어떤 그런 평범한 기름 부으심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는 우리에게 특별한 기름 부으심이 필요하다. 오늘 우리에게 탁월한 하나님의 성령의 신선한 기름 부으심이 부어지되, 그냥 주님 뚜껑을 열고 이렇게 붓지 말고 기름병을 확 깨트려 가지고 그냥 쏟아 부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부암로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의 부르심 앞에 주님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40일 동안 우리가 개인적으로 깊이 기도하고 회개할 때 특별히 이 공동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특별한 기름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기름 항아리 채로 부어주세요. 그냥 아니, 창고에 있는 기름 창고에 있는 호수에다가 그냥 특별한 기름을 부어주세요. 목사님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에 하나님 특별한 기름을 부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기름 부어주실 때 지혜와 계시의 영,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 것인지를 날마다 알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에피그노시스입니다. 베드로가 얘기했던 알미라는 단어예요. 이 알미라는 것은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알미, 삶이 될 때에 비로소 이것이 에피그노시스가 된다는 겁니다. 아멘. 에베소서 4장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져야 된다고 말해요. 우리는 믿는 것에만 집중하며 살아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는 것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될 때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주목할 건 뭐냐 하면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이 아는 것이 바로 에피그노시스입니다. 암. 이 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그냥 단순한 확신이나 단순한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깊이 체험하고 주님을 깊이 경험함으로 알게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알문, 에피그노시스, 이 알문 온전하게 아는 것, 완전하게 아는 것, 온전하게, 완전하게 아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온전하다는 것은요, 텔레이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이 온전하다는 말이 창세기에 나오는데요,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창세기 17장 1절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 완전하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타밈이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에
다리 부러지고 눈 터지고 불알 터지고 이런 것들을 못 드려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무한 거여야 됩니까? 완전한 거여야 됩니다.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그때에 사용하는 완전함이라는 단어가 타밈이라는 단어를 써요. 여러분, 우리 성도가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완전한 자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완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에 더욱더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아는 것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48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온전함이라는 단어가 바로 아브라함에게 얘기했던 완전함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완전해야 돼요. 이게 신부의 모습입니다. 이게 신부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9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29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온전한 사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이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부르심은 뭐 때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이 온전함이 이루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거죠. 에베소서 4장 15절. 에베소서 4장 15절. 범사에 어디까지 자라가라?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 여러분, 날마다 자라가기를 힘쓰시기를 축복해요. 오늘 호세아를 통하여서 말씀합니다. 제사장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 섬기라고 맡겨놨더니 오히려 그곳에서 죄를 짓고 더 짓고 가르치고 말하여도 돌아서지 않는 이들을 향하여서 이 백성들이 뭐 때문에 망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이 지식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체험을 통하여, 경험을 통하여 온전하게, 완전하게 아는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믿는 것뿐만 아니라 아는 것이 하나 될 때 이 온전함에 이르고 완전함에 이르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시대가 어때요? 이 온전함에 마음도 없거니와 이 온전함에 나아가지를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7절. 마태복음 24장 7절.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 곳곳에 이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이 떨어지고 농사가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아모스 8장에 보면 무슨 기근이라?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아모스 8장을 한번 볼까요? 아모스 8장 11절 12절. 퍼뜩 넘구세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아멘. 여러분, 이 시대는요, 그냥 흉년이 들어서 먹지 못하는 기근,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임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홍수같이 말씀이 쏟아지지만 우리의 영혼을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는 말씀들이 기근. 인천 방주교회 박보영 목사님께서 많은 제자들을 양육하고 많은 제자들을 키웠는데요, 최근 한 3개월, 4개월 전에 대구에다가 방주교회를 세웠어요. 대구 방주교회. 대구에다 방주교회를 세웠는데요, 전도사님이 그 대구 방주교회를 맡아서 사역하시는 거예요. 한 3개월 만에 70명인가 80명인가 모인대. 와. 근데 대구에서 얼마 전에 동성애 축제가 있었잖아요. 대구에서 동성애 축제할 때 도로에 들어 누운 애들이 다 그 애들이. 대구 방주교회. 얼마 전에 서울 광장에서 동성애 축제가 있었잖아요. 길바닥에 누운 애들이 다 박보영 목사님 제자들이에요. 대구에서 올라가 들어 눕고 박보영 목사님이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죽더라도 막아라. 그래서 전부 다 행진을
동성애 자들이 행진을 못하도록 들어 누웠는데요. 한 놈 잡았다며 한 놈 들어 눕고, 한 놈 잡았다며 한 놈 들어 눕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박보영 목사님 제자들이에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대구 방주교회도 마찬가지지만 대구 방주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대구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부산에서 올라가고요. 어떤 사람은 통영에서 올라간대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성도들이 기근을 느끼는 거예요. 그만큼 성도들이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그만큼 성도들이 기가를 느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 아모스 8장의 말씀 보십시오. 북쪽에서 동쪽으로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할 것이다. 사람이 바다에서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돌아다녀도 얻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이런 기근의 시대, 이런 시대가 기근의 시대이기도 하지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려고 안 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께 얻을 것들을 더 챙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근이라는 단어가요, 그냥 단순히 배고픔이나 부족함이나 결핍, 굶주림 이런 단어를 쓰기도,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요, 더 중요한 뜻은 내 안에 진리의 말씀이 없어서, 내 안에 진리의 말씀이 없어서 우리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해 버려요. 그러나 내 안에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그 말씀을 믿는 대로 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보는 대로 믿는 자가 아니에요. 이건 인본주의예요. 믿는 것을 보는 자가 신본주의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 말씀이 있으면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믿는 바, 내가 두려워하는 이 말씀을 따라서 내가 행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것이 바로 기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갈증을 느끼잖아요. 우리 안에 목마름이 없어요. 우리 안에 이런 주님을 알려고 하는 그런 간절함들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갈망함들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 저녁마다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절박함과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해달라. 우리 안에 주님을, 아버지를 향한 절박함과 간절함이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물을 파야 돼요. 우물. 이 파야 될 우물이 우리가 계속 더 깊이 파야 돼요. 더 깊이. 여러분, 우리가 40일 동안, 40일이 아니라 우리 평생 동안 주님의 말씀을 더 깊이 정말 이곳에서 생수를 발견하고 말씀을 간직하고 보는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을 보는 그런 신본주의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이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합니까? 그들을 시험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내 말을 잘 듣나 안 듣나 시험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것이 오늘 성도의 자세요, 이것이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신부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신부는 온전함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 온전함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피를 토하며 얘기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내 백성들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내 백성들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다. 나는 인애를 원한다.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인애를 원한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번제보다 뭐 하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아는 것으로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에피고노스, 이 알미, 삶으로 나아가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여 주님을 더 깊이 아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누가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에 대하여 물어올지라도 우리가 당당하게 피를 토하며 입에 거품을 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알무로 들어가면 결국 끝에서 뭘 만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 알무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알무로 들어가다 보면 우리가 결국 만나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예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요, 얼마나 제가 어저께 이충근 박사님이 자기 방송을 하는 걸 봤는데요, 뒤에 책꽂이가 쫙 있어요.
저는 참 이게 직업병도 아니고 조금 얄궂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의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데 뒤에 책꽂이가 딱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 보고 그랬어요. 와, 저 책들이 다 원서다, 원서. 전부 다 영어로 써져 있대, 영어로. 한글 책 한 권 보이더라고요. 눈에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얼마나 배우는 일에 뛰어난 학구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뛰어난 지식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 그 시대 당시에 유명한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웠던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요, 지식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고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결국 하나님을 알고 아는 것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결국 세상에 가장 고상한 지식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갈라디아서 6장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내가 옛날에, 제가 오늘 아침에 그 고백을 할까요? 요즘에 명성교회가 세습 문제로 인하여서 떠들썩하잖아요. 얼마 전에 예장 통합에서 김삼환 목사의 아들 김요나 목사의 청빙이 유효하다고 재판국에서 판결이 났어요. 제가 궁금했어요. 오늘 아침에 이 김요나 목사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하고 제가 인터넷을 들어가 봤어요. 명성교회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다른 건 제가 또 모르겠어요. 이 사람 뭐지? 저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긍정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세습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이 아들까지 싸잡아서 막 욕을 듣는데, 제가 명성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갔다가 그분에 대해서 제가 아무것도 지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제가 느꼈던 게 이거예요. 이 사람 뭐지? 보통 그 정도 되는 사이즈의 담임 목사가 되어지면요, 홈페이지에 자기 이름, 자기 얼굴, 자기 사진으로 도배를 해버려요. 근데 주보도 그렇고 홈페이지도 그렇고 자기 사진 하나 없어요. 섬기는 사람들,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해가지고 하면 보통 담임 목사 해가지고 먼 대학, 뭐 경목, 군목, 뭐 40일 금식기도 해가지고 막 양력을 쫙 적어 놓는데 담임 목사 소개가 없어요. 제일 위에 수석 부목사 딱 박아놓고 그 밑에 아무것도 없어요. 주보나 뭐 이런 데도, 주보는 제가 안 봤는데요, 보니까 전혀 어떤 내용들이 없어요. 의도적인지 아니면 그분의 원래 성향인지 모르겠지만 철저하게 지금 그 모습만 봐서는 상당히 많이 자기를 낮추고 숨기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긍정적으로 참 사람이 겸손하다, 뭐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제가 참 마음이 좀 좋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요, 나를 드러내고, 제 안에도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이려고 하는 마음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꿈틀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없으면 여전히 우리는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 나를 눌러버리지 않으면 사람은 계속적으로 나를 드러내게 되죠. 사도 바울은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평생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이 십자가가 나를 못 박아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나를 죽였고 내가 주님과 함께 살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근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세상의 그 어떤 지식보다도 이것이 내게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들어가다 보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요, 희죽희죽 웃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이사야 6장의 이사야의 고백처럼, 주님, 나는 죽은 자에 불과합니다. 베드로 보세요. 혈기충천하고 정말 펄펄 끓던, 심장이 펄펄 뛰던 그 베드로가요, 주님을 제대로 만나니까 무슨 고백을 합니까? 주님, 나를 떠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십자가에 도달하게 될 것이고, 그 십자가의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자랑할 것은 그분의 십자가밖에 없음을 알게 될 것이고, 그 십자가 앞에서 나를 대면하여 만나면 나는 그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내 안에 그 어떤 것도 선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 내 안에는 말씀 없이는 나는 생명이 없는 자요, 하나님 말씀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백이 터져 나와야지만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돼.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힘입게 되어지고, 주님이 고개를 들라, 고개를 들라. 춘향이가 목에 칼을 차고 고개를 숙이고 나 죽었나 하고 있을 때에 암행어사 출떠요. 그때 저 높은 동원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립니다. 춘향아, 머리를 달라. 저는 이 장면이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우리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정말 세상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빼앗기고 소외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당하는 우리들이 하늘 소망 가지고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오셔서 모든 원수들을 멸하시고 십자가 앞에 나 자신의 부족함과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고개를 들라. 넌 그런 존재가 아니야.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 사람이야. 고개를 들어. 주님께서 고개 드는 우리들에게 뭘 씌워주세요? 승리의 관을 씌워주시고 팔을 잡아 일으키시며 나와 함께 가자. 어디로요? 혼인집으로, 혼인잔치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나아가는 온전함을 이루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만나고 그 십자가 앞에 나를 철저히 부수어서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할 때 주님의 의가 더딥혀지고 주님의 은혜가 더딥혀지고 주님의 승리의 관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삶 하나님을 아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세상에 기갈이 있어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저자 직강으로 알려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을 강해해 주시고 풀어주시는 그런 특별한 은혜가 이 마지막 때 있을 것입니다. 우리 보암로 성도들 심령 속에 하나님을 향한 절박함과 간절함과 전심으로 주님을 구할 때 주님이 그 은혜로 만나주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깊은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